마지막 주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네. 후회가 남기도 하고요. 회한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면서 달려온 시간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에겐 특별히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좋은 아버지일 걸, 조금 더 넉넉한 남편일 걸, 좀 더 따뜻한 엄마일 걸, 조금 더 너그러운 아내일 걸,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후회나 회한이 있다는 말은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언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그랬을 걸, 좀 더 열심을 내 보면 좋았을 걸,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더 나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밀라노에 가면 유명한 성당 있습니다. 밀라노 성당이죠. 얼마나 탁월하게 건축되었는지, 얼마나 웅장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조각 하나하나가 세밀하고도 멋지게 지어졌는지 정말 감탄할 정도죠. 근데 그 밀라노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 화환이 조각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합니다. 모든 기쁨을 준 것들 또한 잠시에 불과하다 라는 글귀랍니다. 장밋빛 인생이요, 장미처럼 화려한 인생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을 주는 것도 순간에 불과하다 라고 적혀 있다 합니다. 또 다른 한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 또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랬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요,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하시라도 벗어내 던지고 싶은 십자가의 아픔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주는 모든 것 또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적혀져 있다죠. 근데 그 중앙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영원한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네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더 낫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한과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기쁨, 그 영원한 구원의 기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예배자이었으면 참 좋았을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좋은 예배자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걸.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벨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고 말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묘비명에 만일 무언가 한 문구를 남긴다면 어떤 글들이 적힐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그 아벨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더 나은 제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배자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아니,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제사를 우리가 만일 드리게 된다면 어떤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앞부분을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야 절대 높이 세울 수 없습니다.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는 세우는 모든 것들은 금세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과 근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의 주인공이 됐다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4절 말씀 바로 앞에 3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뭐냐 하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세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뭐라 그러면 나의 세계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세계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세상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환경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세계라 그럽니다. 우주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것을 만일 믿음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자녀에게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루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다.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4절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4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해 둡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믿음에 근거한 걸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면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는가? 이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 믿음이라 그러는데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 진짜 그 의미인가?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그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놔. 그래야 왜냐하면 그건 내 거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양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니까 나에게 돌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인의 제사물에 대하여서는 첫 소산물이라고 기록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소산물을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드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양에 대하여는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해두고 가인의 소산물에 대하여는 첫 수확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새끼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이라는 말 의미죠. 양의 새끼가 났는데 첫 번째 것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얻은 열매예요. 그 중에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럴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요?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인도 토지의 소산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첫 번 소산물을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 연락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선하게 나에게 드렸다면 나 너 거 받았을 거야. 근데 너 선하게 드리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첫 번째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아벨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우리요, 전부 다 주님께 드리는 인생 살잖아요. 시간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헌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가치 안에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드릴 것이 있을 때, 저에게 무언가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단지 나타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이었지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닐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쳤냐 안 바쳤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말이죠. 첫 새끼를 바칠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첫 새끼를 바치지, 안 그러면 아무거나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양 바치는 일인데 이걸 바치나 저걸 바치나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마음속에, 그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됐다. 그렇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첫 새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수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식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사업의 실패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이것, 그게 뭐 나타난 그 무언가로 인해서 된 게 아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자식 공부 잘하면 뭐예요? 사교육 시켜야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갔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간 게. 나타난 게 뭐냐면 내가 사교육도 시켰고 뭐도 했고 이걸로 된 게 아니라고요.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벨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 그분을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보면 다른 게 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욕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보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식이 잘 돼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도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수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아벨에게 주어진 멋진 이 말처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이라는 그 명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그 명칭이 따라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고백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더 나은 그 예배 요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